여러분 마지막은 늘 아프잖아요. 아픔이 있죠. 마지막은 서럽기도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쓸쓸함을 줘요. 쓸쓸함.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길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통하고 두려운 시간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참 불쌍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불쌍하세요. 그리고 안쓰러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참 죄송해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쓰럽죠. 네.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당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통하고 두렵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쌍하고 안쓰럽고 죄송하지만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요. 우리가 감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죠. 가장 예수님다우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을 보니까 아름이라는 단어가요 의미가 나를 지칭한다 그래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는 말이죠. 나답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불쌍하고 안쓰럽고 죄송하고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비통하고 두렵지만 가장 예수님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너무나 두려우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십시오.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의미는 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셔서 아름다운 길을 예수님은 걸어 가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 앞에 그 알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므로 그것을 아는 자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줌을 당했죠.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내어줌을 당하셨어요. 배신이에요. 배신.
발가벗음을 당하셨어요. 능욕과 수치를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에 맞으셨죠. 아픔과 상처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를 몸부림치시면서 다 받아내셨죠. 그리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직면하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셨죠. 죽음을 극복하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 기독교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고통을 그 자신의 몸에 담으셔서 그 고통, 아름, 여러분, 아름, 아파서 신음하는 아름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죠. 여러분, 아름다운이라는 이 아름의 뜻에는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아름, 고통의 뜻.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고통,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직면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름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 질병을 통과한 분들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죽고 싶어가지고요. 그 잠들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 되게 해주십시오. 전 처갓집에 살았거든요. 처갓집이요. 아유,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저희 아내한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이상민이라는 인간하고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질병과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진짜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간직하고 내 몸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죠. 아픔의 시간이죠. 시련의 시간이죠. 그런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김봉민 씨는 영혼이 안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시장하셨죠. 배고프셨어요. 시장하셔서 무언가 먹을 음식을 찾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맺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어느 때요? 무화과 나무가 맺혀 있지 않는 때죠. 잎만 무성히 열려있는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저주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움직이시는데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죠? 뿌리까지 말랐죠. 뿌리까지 말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제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굉장히 생뚱맞는 이야기죠.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지시하셨잖아요. 한 번 저기 가서 던져봐라. 한 번 지시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물을 내렸을 때 놀랍게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동업합시다가 아니죠.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자가 성공을 경험하면 당연히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동업합시다죠. 동업합시다. 6대4, 5대5 동업해야죠. 그런데 느닷없이 던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죠.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호수 갈릴리 호수의 바다라고 이름하지만 그곳에 태어나서 한 번도 깊은 바닷속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깊은 바닷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바닷속을 보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로 가서 던져라. 베드로는 한 번도 그 깊은 바닷속을 본 적이 없지만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시겠구나. 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죠. 어쨌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라서 죽었죠. 말라서 죽었는데 그 죽은 현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굉장히 어색한 말씀을 던지시죠.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겠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많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주 현실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은 뭐죠? 독립이고 새로운 정부예요. 새로운 나라예요. 독립이라는 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해석했죠. 제자들은요.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갇힌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들의 현실에 갇혀있는 하나님, 독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틀에 갇혀 계신 예수님, 현실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수많은 매매 행위가 있었어요.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 여러분 지방 각 곳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 곳에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짐승을 데려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죠. 자기 자신이 오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나 혼자 오는 것도 불편한데 어떻게 짐승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매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매매하는 행위를 성전 안에서 하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허용했죠. 그리고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죠. 이득. 여러분 이것이 근데 전통이거든요. 전통. 아주 자연스러운 전통이에요. 과거서부터 내려왔던 전통.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전통.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릴 수 없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은 뭘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를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문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들의 전통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들의 관습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들의 문화에 갇혀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안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죠. 저를 믿으세요. 저를. 차라리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갇혀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갇혀 계실 수 있어요? 얼마나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할 때 100살까지 산다면 하나님을 몇 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몇 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36,500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100년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6,500가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36,500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안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아주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100년까지 살아서 36,500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합니까? 우리 환경으로 제한하고, 우리 현실로 제한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자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의 생각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3절, 24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디인가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시죠?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 같은 이야기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혹하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요,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내가 배고플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배부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문맥을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진실로 23절 2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서 문맥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현실에 갇힌 하나님이죠. 그들의 생각에 갇힌 하나님이죠. 자신들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과 틀과 현실에 매여있는 하나님을 깨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맺혀 있지 않아야 되는 때예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자연 이치를 어기시면서까지 저주하신 이유는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열매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비판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되어서 뿌리까지 말랐다는 것은 이 저주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 생각과 틀과 현실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살아나라고 할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군가를 저주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또 누군가는요 그 사람을 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명령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만 갇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에만 갇히셔서 그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의 현실에 또 생각에 문화에 관습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요. 끊임없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잘 믿어요. 감정적으로요.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세례 교육할 때요,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되면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굉장히 형편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아는 그 믿음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숭배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되 100% 선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되 100% 오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맞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는 건 아주 일상적인 기도를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기도, 서서 하는 기도.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균형 있는 삶이죠.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는 너무 안 좋아. 이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 지체들의 관계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는요, 여러분, 이 용서가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질서. 제자들이 여러분 하늘의 질서를 어디서 경험했어요? 변화산에서 경험했잖아요. 변화산. 희게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됐고, 마태는 뭐라고 고백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흰색은 흰색인데 이 땅에서 보지 못한 흰색이죠.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의 색, 하늘의 흰색. 이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색. 그런데 흰색이에요. 그런데 흰색이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세 제자가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죽은 존재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살아나서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화롭게 되신 광채가 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새로운 질서죠. 이 땅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저 하늘의 질서, 그 하늘의 질서를 맛볼 때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 이 하늘의 질서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목적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죠. 용서. 예수님은 대속물로 제물이 되셨고 종이 되셨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 서셨어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요, 노예를 의미하지 않죠.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은 자로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모는 것, 이것이 종의 자리죠. 여러분, 종이 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로 예수님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죠. 수없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죽음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반응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자처해서 가게 되죠. 그게 진짜 뭐예요? 섬김을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지체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셨어요. 아름답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수평적인 지체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 지체들을 용서함으로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그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